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시죠? 사순절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절기인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문제가 만날지라도 고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그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육부서 세범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가 11시 30분에 세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년부가 초등부서가 각각 세범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꼭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함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하품 사역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생후 1개월부터 48개월까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제일 힘들고 고단할 때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낀다라는 이런 아이와 함께하는 영적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의 유아들과 어머니의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하품에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나이대에 어머니가 계시면 여러분 꼭 권면해 주셔서 참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고 찾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임을 걷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을 견디며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 7가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또 네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셨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의 그 눈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구원의 사건만큼 기적은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이 마치더라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기적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마냥 침묵하실 때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은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위기사항을 전달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즉시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초조한 나날들과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허탈함과 슬픔은 한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일이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본문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의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11절에 보더라도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는 병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급한 병에 걸렸다고 절박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즉시로 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은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이후에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이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입술에서 인간적인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고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니 모든 장례를 마치고 오시면 어찌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의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죠.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보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저도 건강한데 왜 하필 나입니까? 열심히 살려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분, 잔이된 우리를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내 마음 상태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때그때 그 정도가 다르지만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토라지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황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죠. 위기라는 한자의 단어를 보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위험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참 성경적인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면 보여지는 현 상황이 위기일지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발견하고 힘써야 하는 겁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주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지 못하는 상황, 피가 마를 것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쓰고 그럼에도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겪은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응답이 없어 마음의 고통과 의심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우리로 주목하여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도 발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고를 들으셨음에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즉시 가도 나사로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즉시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심을 통해서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냐며 마치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맞추어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일하는 나사로의 병고를 들으시고 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들어 죽게 된 이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장차 올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어떠한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많은 무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볼 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영광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처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마주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곧 죽게 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흘이 넘어서야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4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오라버니에게 어떠한 손도 쓸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믿고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탈함과 슬픔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때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함인 것이지 그 심정까지도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제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도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표현하기를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떠합니까? 두렵고 두려움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을 누가 이렇게 잠들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는 죽음은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죽음은 분명한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는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를 다시 깨우실 것이죠. 그럼에도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또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누이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신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4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 장사를 다 마친 후에 저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고난의 길, 그 끝이 무엇인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살아날 나사로가 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믿으면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주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 먼저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면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건강케 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내 환경과 상편에 맞춰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앞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엇보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하심을 보지 않고 자꾸만 오해하고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불평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미래와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재앙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며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볼 줄 알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침묵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자리, 그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자리,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빛으로 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 기준 따라 주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짐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